자식 걱정, 손주 걱정, 그리고 건강 걱정, 노후 걱정까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잠잠해질 틈이 없습니다. 때로는 밤잠까지 설치게 하는 이러한 근심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휩쓸어 버리곤 합니다. 혹자는 인생이란 끊임없는 걱정의 연속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이 파도를 잔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내면의 등불을 켤 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 거룩한 옴마니 padme hum 진언이 잔잔한 파도를 잠재우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고통과 행복 모두 마음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짧지만 강력한 진언 속에 담긴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진언을 외는 행위는 마치 고된 농사일로 지친 농부가 땀을 닦고 한숨 돌리며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시듯이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감로수와 같습니다. 단순히 목마름을 축이는 것을 넘어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초조함까지 촉촉하게 적셔주는 청량제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언을 통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옴마니 padme hum 하루 3분 수행이 우리의 복잡하고 불안한 삶에 가져다 줄 세 가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날, 또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날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활동은 줄어들어 몸은 편안해진다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다단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혹시 내가 그들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휴식과 안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여기서 옴마니 padme hum 진언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이 진언은 육자진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6글자 속에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깊은 무한한 자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진언을 소리내어 외거나 마음속으로 되뇌는 행위는 마치 진흙탕처럼 탁한 물을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 잡념과 걱정거리들이 거품처럼 떠오르다가도 진언을 꾸준히 반복할수록 그 거품들이 점차 사라지고 물이 맑아지듯 우리의 마음도 점차 고요해집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단단하고 굳어진 바위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부드러운 물방울에 의해 점차 모가 닳고 부드러워지듯 우리의 딱딱하고 불안한 마음도 진언의 청정한 소리에 의해 서서히 평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한 불자님은 오랫동안 자녀의 취업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마음의 근심이 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3분씩이라도 옴마니 padme hum을 염송하며 자신의 자녀가 올바른 인연을 만나 좋은 직장을 얻기를 간절히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 진언이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꾸준히 염송하는 동안 스스로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격려하며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에게서 기대 이상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강력한 힘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가득 채우게 되고 그 긍정적인 파동이 우리 주변의 상황과 인연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뜻밖의 행운과 기회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명상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외는 행위는 일종의 소리 명상이며 반복적인 소리는 우리의 뇌를 안정 상태로 유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재울 때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반복적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3분 이 진언을 통해 거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조화와 이해심 증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은 더욱 내면 깊숙이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자식들과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간극, 며느리나 사위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미묘한 갈등, 친구나 이웃과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마음 상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면서 서로 간의 심리적인 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것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고정관념과 판단의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단단한 기준으로 타인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로 인해 불화와 갈등, 소외감을 겪게 됩니다. 각자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듯 서로 다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깊은 오해가 쌓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 소통의 문은 닫히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여기서 옴마니반메훔 진언이 가진 자비의 청정한 에너지가 관계 속에서 강력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심을 단 6글자에 응축한 것이기에 꾸준히 외우다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본래의 자비심과 따뜻함이 서서히 깨어나게 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 즉 역지사지의 마음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내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과 슬픔에도 깊이 공감하고 연민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정화되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평화가 커지면 밖으로 나가는 말과 행동 역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꿉니다. 마치 봄 햇볕을 쬐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우듯 진언 수행을 통해 우리의 다치고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사랑과 이해의 새싹이 풍성하게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 진언은 엉킨 인연의 실타래를 지혜롭게 풀어내는 자비로운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내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툭하면 토라지고 말대꾸하는 꼴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옴마니반메훔 진언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미운 마음 때문에 진언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운 마음까지도 진언에 실어 관세음 보살님께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3분씩 꾸준히 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요즘 며느리의 행동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져요. 전에는 그저 미워 보였는데 이제는 혹시 얘가 힘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놀랍게도 며느리의 행동이 변한 것이 아니라 불자님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진언 수행을 통해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이해심이 깊어진 것이죠. 이처럼 옴마니반메훔은 나와 남을 분리하는 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큰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듯 복잡한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어주고 조화로운 관계로 이끌어주는 힘이 바로 이 진언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들이 원만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옴마니 반메 훔진언을 외는 것은 내 안의 자비심을 일깨우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하루 3분, 이 진언을 통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과 이해로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지혜와 통찰력 증진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혹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고 복잡다단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안개 낀 산길을 걷는 것처럼 눈앞은 희미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헤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떤 선택이 우리 삶에 현명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옴마니 반메 훔진어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본성의 지혜를 일깨우고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진언은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를 덮고 있는 무지와 번뇌의 두꺼운 안개를 걷어내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맑은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언 수행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과 내면의 잡념이 찾아들면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리는 단순히 지식이나 논리가 아닌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깨닫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직관적인 힘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이 진언은 우리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게 되는 경험적 지혜 위에 진언 수행을 통해 얻는 근원적인 깨달음의 지혜가 더해져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은퇴 후 복잡한 투자 문제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시리에 빠져 계셨습니다. 밤낮으로 잠 못 이루며 후회와 자책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셨죠.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저 진언을 외며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언을 외운다고 잃어버린 돈이 돌아옵니까?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하루 3분씩 꾸준히 진언을 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그분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을 외다 보니 제가 너무 눈앞의 손실에만 매몰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아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건강과 가족의 평화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한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야겠다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진언 수행은 우리를 휩싸고 있던 감정적인 혼란에서 벗어나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복잡해 보이던 길들도 한눈에 들어와 길이 보이고 목적지가 명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진언은 우리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죽음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생자필멸, 회자정리라 하여 태어난 모든 것은 죽고 만나는 모든 것은 헤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진언은 이러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하루 3분, 이 진언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온만이 반매움, 이 진원이 가진 무한한 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조화, 그리고 삶의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루 단 3분, 꾸준한 진원, 수행을 통해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마치 텃밭에 매일 물을 주어야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듯 우리의 마음 밭에도 매일 정성으로 진원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 정하기입니다. 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진원 외우는 시간을 정하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삶의 패턴이 가장 규칙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때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3분을 정해 두십시오. 몸은 아직 이불 속에 있지만 정신은 이미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그 고요한 순간에 진원을 외우는 것은 하루 전체의 마음가짐을 평화롭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 3분도 좋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번뇌와 피로를 진원의 힘으로 정화하며 고요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점심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 3분, 혹은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짧은 순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편안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그 시간에 진원을 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그저 진원을 편안하게 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3분 정도의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이 감각을 익히기 전까지는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진원 외울 시간이다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습관을 뇌에 심어주면 나중에는 알람 없이도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원이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짧은 3분이라도 매일 쌓이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장소 정하기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정해두고 그곳에서만 진원을 외는 것은 수행의 몰입도를 높이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 장소와 특정 행위를 연결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받으며 외운다든지 안방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을 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작은 불상이나 염주 등 수행 도구를 두어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장소가 곧 자신만의 작은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원에 집중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물론 꼭 특정한 장소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원 수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면서, 산책 중 잠시 멈춰서서 잠시 짬이 나는 어떤 순간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에 제약 없이 진원을 떠올리고 외는 꾸준함과 지속적인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진원을 외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수행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 방안을 통해 진원 수행을 몸과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방법 선택하기입니다. 진원을 외는 방법은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다양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외는 것이 편안한 분도 계실 것이고 작게 읊조리는 것이 좋은 분도 계실 겁니다. 겉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마음속으로만 되뇌는 무건 수행이 더 적합한 분도 계시겠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원 자체의 마음을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외는 것은 마음의 산란함을 물리치고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도움이 됩니다. 반면 무건 수행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섬세한 깨달음을 얻는 데 유용합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공공장소나 직장에서도 실천하기 용이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환경이 허락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작은 불상이나 그림이 있다면 그 앞에 앉아 향 하나를 피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원을 외는 것도 깊은 몰입에 도움이 됩니다. 향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불상이 없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떠올리거나 밝고 자비로운 빛이 자신을 감싸고 온 세상을 비춘다고 상상하며 진원을 외십시오. 이처럼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진원의 힘과 부처님의 가피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넷째, 욕심 부리지 않기입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과 과도한 목표 설정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오늘은 3분밖에 못했네, 오늘 정한 횟수를 다 채우지 못했네 하고 스스로를 질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행은 경쟁이 아니며 결과를 재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 인연이 닿아 이 거룩한 진원을 외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세요. 매일의 작은 실천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행의 동력이 됩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산란하여 3분 동안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염불하는 도중에 다른 생각이 떠올라 정신이 흩어지더라도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진원에 집중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훌륭하고 값진 수행입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듯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수행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진원 수행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지기입니다. 진원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진원을 외는 이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 거룩한 진원을 외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하고 좋아질 거야.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지혜가 샘솟을 거야 하는 확신과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진원을 외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 에너지는 진원의 청정한 파동과 결합하여 우주에 울려 퍼지고 다시 우리에게 좋은 인연과 기운으로 돌아오는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듯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이 진원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 수행의 공덕을 빠르게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진원을 외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이 진원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비로운 서원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큰 마음을 품고 수행하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공덕을 지니게 됩니다. 긍정적인 확언과 자비로운 서원이야말로 진원 수행의 가장 강력한 지지대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화롭고 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진원은 결코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 닦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 3분 옴마니반메훔 진원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